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예. 어려울지라도 가고 좋을지라도 가고. 주께로 사명받은 사람은 아니 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요나 같은 경우는 그냥 감옥 가도록 놔둬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주님이 터치하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고 큰 고기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게 만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되기 시작하잖아요.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스라의 빛을 받아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파송 13장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쭉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를 쓸 경우에는 이제 주님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갈 날이 아주 가까울 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서신 보낼 때 자유로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생각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돼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을 깊이 좀 해석하고 깊이 보게 되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또 5장 44절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교훈을 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냐 하게 되면 4장 14절입니다. 구리 장수의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요. 이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할 때 알렉산더가 많이 핍박을 가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너도 이제 디모데가 하는 말은 너도 저를 주의하라고 하며 그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고,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죽음을 임박했기 때문에 어떤 그 칭찬도 많이 했지만 진짜 목회의 엑기스 같은 것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되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으나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관이 내게 예배되었느니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속히 와서 내게로 오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보통자 누가는 그 직업이 닥터 의사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고, 눈이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사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은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에 나를 다 버리고 떠났으나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것은 좀 신기하다 생각했더니, 마가는 내가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많이 유익된 사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도요, 사람 마찬가지 세상 일할 때도 마음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이 같은 사람, 영줄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하신 말씀이 감옥소에 있으면서 1장 2절에 1장 6절에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죽음을 이제 앞두고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느니라 뭐 할 텐데, 디모데가 하는 말은 뭐라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었어요. 왜냐하게 되면 보통 주의종들은 감옥소에 갔다 오게 되면 굉장히 위축돼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믿음의 본원으로 볼 때는 바울이 대단한 신앙을 지키려고 감옥소에 갔고, 복음 전하 갔고, 세상 죄로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쨌든 범법자잖아요. 근데 이 범법자가 그나마 이제 이 디모데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안수해 주겠다는 거라.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수해 준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때 이 편지 쓸 때는 디모데는 그곳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수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내 생각에는 안수야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잠재됐던 것이 다시 팍 폭발치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환경을 초월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귀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마가만 데려오라 라고 하신 걸 보게 되면, 마가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마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도 12제자 한 사람이고.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사역하는 거 보게 되면 마가를 초월하고 누가를 초월하고 오히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앞장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앞장선 사람은 바울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가도 오게 되고 누가도 같이 있을 때도 그 인도자는 누구냐?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마가의 믿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 쓰져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복음서 한번 쓰고 나서 쓴 것은 없잖아요. 누가도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사복음 쓴 다음에 그때 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13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누가 리더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 리더자는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와서 인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자는 것이고 나의 일에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에 마가는 유익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마가 맘하고 누가 맘하고 바울의 맘하고는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과 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미자립 종교시설 현재 한 1900개 교회가 목사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무나 비밀말 하지도 않고 아무나 사역을 초청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사람, 쉽게 해서 우리와 함께 코드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오라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좀 나갔나 봐요. 그래갖고 너도 나도 전화가 와서 함께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했는데 일을 해보다 보게 되면 진짜 우리를 위한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단체에 와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와 그래서 참 일하기가 쉽지는 않는 곳이구나.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는 목사님들을 리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60년, 70년 폭발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용문산 기도원은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용문산 기도원생들이 있어요. 내가 그 당시 그걸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용문산 50주년 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되게 되면 신학생들에게 요비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주고 전도 내보내요. 그럼 자기들이 가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막 시골 같은 데 가서 전도하게 되고 왜냐 하게 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복음 전함이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주님의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뜨겁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옆에 계셨고, 사자 그러니까 뭡니까? 막 동물 말고 마귀들을 세상 사람 상징하고 세상 권력을 상징하고 있거든. 그들에서 입에서 내가 건져 놨느니라. 아직도 죽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는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굶기도 하고 풍랑도 당했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고 그에게 영광의 셋에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해놓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일하면서 고생스럽고 그 이방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최종 목적지는 뭐냐? 나는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믿음 갖고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을 간증하게 했는데요, 여기도 와서 설교도 하고 가시고 일도 함께 몇 번 왔다 가신 분인데 최덕규 목사님으로 계세요. 이 최덕규 목사님은 그러니까 각자 신앙은 달라요. 나 같으면 자기가 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교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곧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고, 예수님 보기에도 내가 뭘 했나 할 수 없어서 밥 먹고 식견만 나게 되면 군포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역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길가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뭘 내놓겠느냐? 지금 교회는 부흥시키지 못했지만 나 같은 지금 이제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면 나는 길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야장창 기도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근데 그분은 신앙은 달라. 그러면서 복음을 진짜로 열심히 전해요. 메가폰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만나다 하면 좀 더 빨리 와가지고, 그분은 와서 커피숍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식당 앉아있는 거 아니라 좀 시간이 더 나니까 그때 또 나가서 그 앞에 또 복음을 전해요. 참으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편지 쓰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서 만날 거라고 얘기한 것과 내가 죽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서 뭘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라요? 천국 갈라요? 집사님, 천국 가 지옥 가? 천국 갈 수 있어? 천국은 맑은 물도 흐르고 어마어마한 나무도 있고 빌딩도 있어요.
근데 지옥에는요, 빌딩 하나 없고요, 나무 하나 없고요, 물 하나 없고요, 그냥 불만 막 타올라요. 근데 그 불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나홀로 발버둥 치는데 나오지 못한 곳이 지옥이에요. 저는 8년 전에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조금 어렵게 살지라도 천국 가셔야 돼요. 왜냐?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솔직히 힘들잖아. 지금 날씨 더우니까 막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 근데 그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밑에 불이 타고 있는데 물 한 방울 없고 숲을 하나 없고 집 하나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고통당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많이 살아야 7, 80년, 120년 인간의 수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얼마나 수혜스럽겠어요. 근데요, 아주 간단한 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3세 살아, 3세 보통. 일생아 어디냐? 어머니 뱃속에 살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살아, 10개월.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런 세상이 있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죽은 줄 알고 태어났더니 어머니 뱃속 딱 벗어나서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세상에 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있어. 그 영의 세계는 엄청난 긴 터널이고 어마어마한 길어. 그런 것처럼 여기 살면서 영원히 내가 어디 갈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전파를 기뻐했느냐 하게 되면, 말세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용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느니라 그랬어요.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 같아요. 진리를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IT 시대를 지나서 AI 시대가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될 거잖아요. 저도 AI를 배우러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AI를 배워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 모든 자체가,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버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AI가 더 앞설 수 있다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과학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용한 걸 쫓아가게 되고 진리를 거슬리고 잘 듣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기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편지할 때 말세 치말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라. 또한 보게 되면
찬란하게 일하였던 바울에게도 서서히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브리엘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로마에서 제사장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던 신앙이었던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은 평탄한 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고 핍박과 매맞음과 서론과 굶주림과 풍난과 갇힘과 있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한 길이기에 성령이 감동된 길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더라고요. 어려움이 겪고 비바람에 앞을 막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도 진실로 환경을 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갖고 주님 더불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 갔던 길이었고 가면 감옥에 갚힐지도 알면서 그 길을 가게 되고 왜? 재판받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아그리파 왕에게 고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겠어. 자기는 그 길을 선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스럽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게 못하게 되면 이 길이 가장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같아 돼요. 나는 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베델 갓, 그러니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20년 만에 나타나. 20년 만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자.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자? 창세기 18장에 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도망올 때 나에게 성원했지 않았느냐? 기름 붓지 않았느냐? 나와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래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 올라가자. 어디로? 네와 나와 만났던 장소로 다시 올라가자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누구에게? 야곱에게. 20년 동안 처자식을 낳고 정들고 부자가 됐고 잘 살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져갈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장인에게도 상의하지도 않냐고 자기 두 부인에게 상의해서 밤에 도망가잖아요. 자, 세상 사람을 또 도망간 걸 보지만 이쪽에 믿음을 보기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입니까? 그래, 저 새끼 정말 내 말 순종 잘하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을 줬을 것이고 내가 그래 너를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것이고 내가 그러면 너의 후손이 잘되게 할 것이고 가난 길이 평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30장 6절에 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자기 형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형과 야곱 에서와 야곱과 지금 어떤 처지냐 하게 되면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뭐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내일 모레 죽게 될 테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 약속 어떻게 야바바 해갖고 도망갔어. 도망간 지 20년 됐어요. 그러면 형도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도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둘이 다 두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사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41절 보니까 도망갔다가 오면서 다시 야곱을 형 에서를 만나려니까 400명을 데려온다는 거라. 그럼 뭡니까?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신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 들어요. 이 야곱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자기의 장인 집에서 잘 써먹고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두 부인도 둘이나 얻어서 잘 살고 있고 거부가 됐어요. 이제 그 길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게 되면 좋은 길도 있고 순한 길도 있고 축복의 길도 있지만 고난의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목숨 걸어야 될 길도 있고, 이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고 목숨을 걸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천사가 나타났어, 씨름했어, 이겼어요. 이기겠어요? 워낙 간절하기 때문에 져준 것이겠고. 근데 형편없니까? 여기를 딱 쳤어. 근데 세상에 그게 치니까 뭡니까? 병신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절뚝거리고 나왔더라 그래요. 저렇더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딱 거기에 한덧뼈가 부서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뼈 막 와치고 어떻게 해갖고 이거 지팡이 지고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근데 욕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 새끼 사고 안 쳤어야지. 이 새끼. 뭐 이런 마음도 되게 되고. 야, 어쨌든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 야, 안 가면 편해. 근데 또 안 오면 섭섭하다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이 밤새워 기도하다가 창세기 32장 25절이니까 병신 됐어요. 병신. 31절 보니까 저렇더라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고. 자, 그 당시에 창세기 32장 3절을 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에서 앞에 7번 절을 해. 에서가 오기 전에 7번 절하면서 간다니까. 형님, 나 살려주십시오. 형님, 내가 죄송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0대 후반 정도 될 겁니다. 20년 했으니까. 자, 혈기왕성한 사람이 형과 싸워야 되겠어요? 7번 절을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명을 순종하려니까 7번 절하서라도 형의 마음을 돌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야곱의 사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 절할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가야 돼. 거기를 건너가야 돼. 앞을 질러가야 돼. 야곱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안 믿어. 그러니까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숫고에서 머물러요. 왜? 잘못하면 자기의 홈그라운드에 가게 되면 형에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숫고에서 진을 쳐 자기 딸의 강간을 당해 마지막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살인죄 누명을 쓰고 쫓아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형 에서를 조금 믿고 올라가 버렸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겠나.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7번 형에게 머리 숙여 큰절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냐? 지금 현재 야곱에게는 먹을 거 다 있어. 처자식 다 있어. 하인들 다 있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동물을 끌고 가. 그런데도 그 길을 가.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그 명령 때문에 그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33절. 아니, 33장 3절. 에사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에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한 번 절할 때, 두 번, 7번까지 절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7번까지 절할 동안에 그 거리가 꽤 멀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절하고 간단 말이죠. 앞에 놓고 절한 것이 아니라니까. 행여나 죽일까봐 멀리서 7번까지 절할 때까지 그때 하고 나니까 가까이 온 거라. 자, 이런 수모를 안 겪고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수모가 겪을지도 가.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맞는 사람이 고장났어요. 맞는 사람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 못 고쳐요. 우리 사람을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탈골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내게 그런 사명이 있다게 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벳세벳으로 가는 두 항소처럼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게 바로 살 길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